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9장, 시편 106편, 이사야 46장, 요한계시록 16장. 첫 번째, 신명기 19장 도피성과 공정한 증언 제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9장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보호를 위한 도피성 제도와 공정한 재판과 증언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복수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로, 하나님의 정의는 동시에 자비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반복은 이 제도가 약속의 땅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후반부에서는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정죄하지 말며 악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보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표현은 신명기 전반에 걸친 반복어로 공동체 정결성과 공의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자비로운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은 감정이나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하며 판단에는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는 은혜와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6편,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의 반복된 불순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회고하는 참회의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등의 표현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바알볼 사건, 금송아지 사건 등 반복된 배교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말씀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사랑이 회복을 이루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 시편은 과거를 통한 참회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동체적 감사를 담고 있으며 시인의 기도는 회복의 확신 속에서의 간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 44절 4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복된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배신은 끝없이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사랑은 더 크고 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과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46장, 참 하나님과 우상의 허무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6장은 바벨론의 대표신 벨과 느보가 무너질 것임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던 바벨론에서 숭배되던 대표적인 우상들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라는 표현은 우상이 짐이 되고 무거운 짐승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시며 평생토록 백성을 지고 가시는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주관자로서의 선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의 허무함과 참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성과 신실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수많은 현대적 우상들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결국 인간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태에서부터 품으신 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심판과 하나님의 최종 진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7대접 심판이 차례로 쏟아지는 장입니다. 이 심판은 앞선 인과 나팔 심판보다 더 직접적이며 철저한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공의의 실행입니다.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 둘째와 셋째는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하고,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며, 다섯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째는 유브라데강이 마르며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7째 대접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고 지진과 우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거룩하며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 대한 공의의 응답으로 강조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6장 6절 7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코 무한한 관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완악함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에 기반한 공의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